네, 기도는 순학질도 바꾼다. 기도는 순학질도 바꾼다. 기도는 순학질도 바꾼다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밝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말씀의 레일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가 가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입니다. 가족.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 요즘 뜨겁잖아요. 좀 특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동역자를 볼 때도요,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교회 용어 형제 자매 하잖아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요즘 뭐 TV에 뭐 살인마 나오죠. 뭐 고유정 씨라고. 저는 보면서 일단은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 피해자 가족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하나 제 마음 이런 말 들더라고요. 뭐 고유정 씨 뭐 이제 깜방에서 밥도 주지 말라면서 세금 아깝다고 비난의 화살들. 그거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고유정 씨가 지금 36인가 그러는데 그러면 저보다 한 5살 어린 거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내 동생이면 어땠을까? 아마 엄청 제가 통곡했을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얘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 마음 든든하니까요. 왜 이런 시각이 가능해요? 가족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고요. 특히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많은 걸 공급받고 싶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공급받고 싶은데 근데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 아십니까? 우리 내가 용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 무지 많은데 남 용서 안 하고 맨날 달라달라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특세 2주차, 이제 1주차 이제 3일 지나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맺힌 게 많이 있는 분들 있죠? 그거 이제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제 영적인 16차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가족의 영성이 중요한데 그 어느 교회 그 탁구대회 이야기예요. 탁구 대회 어느 교회 있었던 일인데 실력이 뛰어난 어느 권사님이 그 1차전에서 그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뛰어난 그 권사님인데 굉장한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아니 놀랐어요. 굉장한 탁구 선수가 와가지고 이 권사님이 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차전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상대 선수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 실력이 탁월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상대 선수 나온 분의 어린 두 아들이 아버지를 막 엄청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막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점수를 잃으면 막 아들이 막 거품 부는 거 막 쓰러지고 우리 아빠 어떻게 해? 막 우리 아빠 이러지 않은데 우리 아빠 힘센데 어떻게 지고 있지? 막 아빠가 점수 따면 막 춤추고 난리가 나고 그 모습 본 그 권사님께서 그 감리교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감리교에서 뭐 남자분이 권사님이잖아요.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야 내가 이 경기를 이기면은 저 두 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결국 그런 생각 들고 그냥 졌대요. 상대가 높여주려고. 저도 여기 앞에 우리 박혜원 전사님 계신데 아들 4명이에요. 명찬, 성찬, 수찬, 은찬. 좀 외우세요. 이제 저한테 그만 물어보시고. 명성수, 은이거든요. 사형제인데 제 초등부 첫 제자라 제가 외우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 남편 되시는 김현석 간사님과 탁구를 많이 한다고 하자고요. 물론 저 못하면 제가 질 건데 만약에 제가 잘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들 넷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막 이를 갈면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제자고 나발이고 그런 나발은 이상한 표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이러겠습니까 제가? 그냥 다리 힘이 풀릴 거예요. 그래 명찬아, 성찬아, 수찬아, 은찬아, 너희 아빠 최고야. 막 엉터리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니까 나름 잘 치는 것 같으면서 질 거예요 아마. 왜 그래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기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의 영성.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을 할 때 힘 조절이 가능합니다. 진짜 목표가 뭔지 아는 거예요. 뭐 옳은 말이면 다 한다 아니에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니엘 같이 환관장애에 청하는 모습들, 바른 말도 존중하는 모습들, 그게 태도거든요. 여러분 한나가 왜 기도 응답 받았겠죠? 사무엘 없고 그 당시 우둔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그랬잖아요. 너 술 취했냐고. 그 한나 입장에서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 자녀 없어서 한탄하면서 분인나한테 맨날 얼레리 꼴레리 약 올려 나갔는데 한나가 오래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 그 기도 안 하는 제사장이 너 술 취했니? 그럼 뚜껑 열리겠죠. 앞에 계신 우리 차상석 간사님이 밤새 기도 제목 가지고 차례 때 기도했는데 나가는 길에 절 만나는데 제가 술 취했어요? 그러면 저 한 번 날라오기 저한테 아니 목사님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밤새 기도했는데 영적인 걸 보지 않고 자기가 우둔하니까 술 취했니?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 머리끄댕이 안 잡았습니다. 그 잡았으면 뉴스에 나왔죠. 끄댕이녀라고. 한나는 끝까지 존중했어요. 내 주여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라고. 내 원통함을 아는 것뿐이라고. 엘리 제사장을 여전히 기도 없는
사역자를 할지라도 높여줬어요. 존중의 태도. 그렇게 하고서 엘리 제사장 축복받고 임신한 거예요. 되게 뭐 사람들이 여기를 놓쳐버려요. 맨날 한나가 기도했더니 뭐 다 주셨더라. 기도 응답 이전에 그의 태도가 존중한 태도였어요. 가족으로 바라보는 태도. 아, 이분도 어찌됐건 내 영적 아버지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과 태도 두 개 중에서 태도 붙잖아요. 태도. 선악과 땅 얻는 게 왜 나쁜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능력을 선택한 거였어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능력 선택. 근데 다윗이 왜 위대했어요? 사울왕 왜 선대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태도의 선택이었어요. 태도가 좋으니까 다윗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승장구하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좋은 태도의 태도. 이번 이 특세 기간 달릴 때 우리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 태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은 이미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고성성교도 많은 연계교회 있고 대만도 연계교회 있는데 특별히 각 팀장님들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팀원분들 팀장님 잘 순종해 주십시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또 팀에 우리 교회 많은 간사님들 또 그룹들 있죠. 간사님들 잘 존중하세요. 그 간사님 무시하면 그 인생 무시당할 거라고. 진짜 그 권위에 대한 존중, 그게 우리 태도, 그게 가족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장차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2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출교한다고 하는데, 당시 출교는 이웃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건도 한마디로 출교당하자는 이웃을 인정 안 해주고 물건도 안 팔고 안 사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도 말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로 매장당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근데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이유가 뭐 2절 하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왜요?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본문에 나오죠. 5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자가 없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소위 그 다락방 강화, 우리 특세 계속 살피고 있죠. 담임센터에서 말씀 은혜 받고 있는데, 다락방 강화 통해서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늘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6절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차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불신앙의 먹구름이 마음을 덮은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7절 보니까 성령을 소개했어요. 성령, 가족의 영성을 가지시고 성령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한마디로 성령을 보내신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두려움, 염려 다 제거하는 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일어섭니다. 믿으시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변화되는 건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변화 우리가 못합니다. 성령이 하셔야만 됩니다.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책망은 정죄죠. 심판, 꾸짖는다는 거. 영어로 보면 컨빅트인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 컨빈스, 확신시켜주는 거. 그 윌리엄 바클레이 그 신학자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법정 용어로 크로스 이그제민, 이제 법정 용어 소개했는데, 그 변호사가 반대 신문하는 케이스래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컨빈스가 변호사가 반대 신문하는 케이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죄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래요. 진짜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성령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 설교에 십자가와 부활 증거했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 알고 자기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에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어떤 분은 가슴을 치고요, 어떤 분은 통곡을 하고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살나고 그 부서진 마음 속에 다시금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는 영적인 재건의 역사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거 쉽지 않죠. 전도가 만만하겠습니까? 한 가정이 달라지는 거, 성령이 내주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로렌 커닝엄의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러시아 목사님 이야기예요. 구소련 당시에 그 복음 증거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는데 하필이면 정말 재수 못 붙었죠. 흉악범이 있는 곳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에 떨겠죠. 부들부들 떨 텐데 그러지 않고 담대하고 또 원망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기회로 삼더래요. 그리고 가장 순악질 그 범죄자 놓고 기도하더래요. 워낙 그 사람 포악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원래 다가서지도 못할 사람이래요. 그런데 간수도 기피하는 이런 수닥지를 놓고 이 목사님이 매일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루에 12시간 그 노동하고 오면요. 그게 쉽겠습니까? 12시간 노동하고 오면 녹초가 되는데 12시간 노동하고 와서 다들 사람들 동료들 감방 동료들이 골아 떨어질 때 그 목사님 홀로 감옥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더래요. 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지나가고 매일 밤마다 홀로 무릎으로 그 수납지를 놓고 기도하더래요.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서 있으니까 살인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놀랐는데 그 살인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수납질이 꼬꾸라졌습니다. 이미 성령이 마음을 다 으깨놓은 거예요. 꼬꾸라지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흉악범, 최악의 수납질이 회개했다는 것이 이제 깜빵에 소문난 거예요. 수많은 흉악범들이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한 명의 수납질 돌아오니까 야, 우리도 안 믿고 살다간 우리도 끝장나겠구나. 뭔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 안 된다는 걸 느꼈겠죠. 위기감 온 건데 영접하고 한마디로 감옥 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간수장이요, 그 목사님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막 표창장을 이제 준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얘기했어요. 표창장 준다고 하니까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공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 순학질 누가 바꿔요? 성령께서.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을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특세 기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청소 같은 많은 문제들, 산적한 과제들, 이제 기도와 함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특세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면 말씀의 진수를 깨닫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라. 감당 못한다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뭐 이렇게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 특별히 뭐 암 투병하셨던 분들, 음식을 소화를 잘 못한대요. 그게 보니까 음식 정말 조금씩 되고 암 약이 너무 세가지고 먹으면요 막 토할 것 같대요. 막 토할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제가 저희 집도 어떤 분 암 투병하신 분, 제가 이렇게 신방 갈 때 저녁에 갈까 했더니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점심을 먹고 온종일 소화시켜야 그게 소화가 된대요. 할 수 없이 점심에 또 가서 또 같이 신방 가고, 물론 점심도 갈 수 있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음식이 이렇듯이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역사하고 생명인데 말씀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대표적 말씀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인데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 순종하기 버거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래요. 우리 같으면 오른뺨 치면 어때요? 그냥 확 그냥 날려버리고 싶죠. 앞니바 그냥 옥수수 싹 다 털어버리고 싶고, 속옷 가져가면 어때요? 그놈 입은 옷 다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겉옷도 주래요. 억지로 오리 가져가면 심리도 동해 더 가주래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생각만 해도 진짜 치가 떨리는데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 위해서 기도하래요. 인간의 본성과 전혀 반대되는 거. 근데 성령이 오면 이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이 말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모두 팔아 주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 못 따라갔죠. 근심빛이 얻어 가버렸죠.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부자 청년만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내주하지 않으면요 예배 끝나고도 근심빛에 가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내가 안 깨지고 싶거든요. 예배 끝나고 한 표정 보세요. 가끔마다 분노가 나가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야 진짜 저걸 설교를 하고, 물론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자기가 말씀 앞에 깨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본인이 이갈면서 나가는 분도 종종 있어요. 제가 봤는데 안타깝죠. 근데 기도 물론 이제 변화될 건 시간에 가면 어떤 선교단체에 섬기는 형제분의 간증입니다. 그 형제분이 되게 모든 걸 갖춘 진짜 영적인 송중기예요. 송중기. 잘생겼고 또 학벌 좋대요. 또 능력 있는 형제분. 그러니까 뭐 나름 다 갖췄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데 이 청년이 하필 그때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시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얘기했어요. 6개월 뒤에 당신 실명합니다. 충격이죠. 나름 다 갖추고 모든 거 갖춘 형제인데 다른 건 다 그대로예요. 학벌, 얼굴, 인격, 집안 다 그대로인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시력이 문제예요. 6개월 뒤에 사라집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기 약혼녀에게 제일 먼저 편지로 알렸는데 회신이 없더래요. 답장이 없어요. 한 달이 가도 답장 없고, 두 달이 가도, 두 달 지나가도 답장이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 처하면요, 그 딸 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딸 가지신 부모님이 자기 딸을 남자친구가 이제 6개월 뒤 실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 형제가 너의 사명이다. 그래, 그 형제에서 기도하고 네가 그 형제의 눈이 되어줘. 야, 감동이다.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도 아멘 하실 분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상황이 남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슷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감당 못할 상황들 다 괜찮은데 뭐 한 가지가 계획결상이 생기고. 제가 아는 어느 형제도 그래요. 고시 공부 오랫동안 하면서 여자친구분이 내조를 열심히 했거든요. 뭐 내조라는 게 뭐 도시락 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같이 좀 만나면 격려해주고. 고시 공부 몇 년 했는데 그 형제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이 만만치 않죠. 고시 공부만 오래 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 되는데 한 2달 걸렸는데 2달 동안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네가 나 먹여 살릴 수 있는지 그 능력 한번 좀 보여줘봐. 진짜 대단하죠. 야, 진짜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그 형제 취업해서 결국 다시 만나고 봤는데 참 그런 거예요. 우리 상황에 어려움이 오면 감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13절 답.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진리의 성령이 오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감당할 능력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감당하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고 강영호 박사님 보세요. 그분 중학교 때 축구공 잘못 맞아가지고 실명됐지만 웬 누나가 평생 사랑해주고 결혼하고 잘 내줘야죠. 왜 그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 겁니다. 감당한 거라고요. 손영호 목사님 아시죠? 얘기 뭐 많이 아시죠? 두 아들 중에 청년을 이제 아들 삼았습니다. 그 손 목사님 딸 동희 그분 뭐 저 손동희 권사님 같은데 그 딸 동희가 그분이 따님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막 울부짖었대요. 저런 원수 같은 놈아 아들 죽인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삼냐고 아들 삼냐고.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동희야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자세히 좀 봐봐.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인사만 받아줄게. 딱 거기까지. 우린 다 선긋잖아요. 내가 저놈과 내가 예배만 드려줄게.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성경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왜냐? 그리고 이 손영호 목사님 얘기가 그를 살리고 지옥 갈 그를 구원해야 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의 맷집. 그 손영호 목사님 별명이요. 뭔지 아십니까? 손불.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성령은요 구해야 주시거든요. 하도 기도 많이 해서 별명이 손불. 기도를 많이 해서 손이 불처럼 뜨겁대요. 손이 불처럼 뜨거우니까 별명이 손불. 저도 이거 진짜 담고 싶어요. 별명이 민불 이상한데 민불 갑자기 열불 날 것 같은데 손불이의 별명이. 우린 되게 기도 안 하고 분주할 때 많죠. 우린 되게 발불이잖아. 발만 뜨겁잖아요. 맨날 기도 안 하고 맨날 분주하게. 하지만 이번 특세 때 각자 발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불이 돼야 됩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감당하고 능히 원수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니까 원수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때 오히려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사역이 곧 다가오죠. 고성 선교, 그리고 대만 선교, 그리고 제주 선교, 또 이후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 그리고 또 다시 또 특세, 또 요순서도 계속 반복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인데 더 늘어나겠지만 이거 언제 어떻게 감당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나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진다. 내 만족의 이유가 달라져. 옛날에는 좋은 집, 좋은 차, 옛날에는 좋은 스펙, 옛날에 내 건강 이런 거에 만족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만족이요 열방이에요. 시편 2편 7,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했더니 뭘 준다고요? 유업으로 준대요. 이방 나라를 열방을 준대요. 여기 만족 있는 거예요. 구했더니 대만을 주시겠대요. 구했더니 대만과 고성을 주시겠대요. 특별히 제 기도 제목 고성에 광역시 되는 거. 고성에 벌떼가 영혼들이 몰려들고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고성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고 막 점점 웃음소리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저 기도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이니까 이 믿음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할 때
열방, 대륙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 주님이 알아서 덤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책임지면 우리 누가 책임져요? 우리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낑낑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짐은,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눈이 열리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령은 눈이 열리고 끝을 보는 거니까, 끝은 합력선이니까 당연히 감사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끝은 좋을 거니까, 난관이 와도 반드시 이길 거니까 우린 반드시 미리 감사. 지난 철야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들었는데 6절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이 밑줄 쫙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걸 이 악물고 막 치열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왜 감사가 들어가죠? 감사가 들어가야 어떤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원망하는 사람이 그거 주면 뭐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센 거 추구합니다. 인간은 늘 뭐예요. 지금 감사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도 안전해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축복을 받아도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감사 핵심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우린 되게 기적만 생각하죠. 그 누가복음 9장 16절 표현이 참 특이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감사예요. 감사. 축사가 감사인데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저 같으면 민망할 것 같아요. 이 초라한 거 앞에 놓고서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저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죠. 아이 저거 개나 줘버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초라한 걸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 있는 걸 맨날 불평하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해야 돼요. 감사는요, 감사, thank가요, think에서 나온 말인 거 아시죠? 어떤 상황에도요, 우린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생각에 성령의 세례. 옷이 조금 낄 수 있죠. 저도 요즘 살짝 끼진 않은데 살짝 조심하고 있어요. 관리하는데 그 옷이 좀 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아침밥 잘 먹여주는구나. 옷이 좀 끼면은, 아, 우리 교회 점심밥 요즘 장난 아니게 너무 맛있게 잘 해주세요. 진짜 우리 교회 주일 점심 장난, 전생에 아마 최고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날로 지금 맛있어지고 있는데 걱정돼요. 지금 너무 살찔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잘 먹여주는 교회구나. 또 우리 교회 선교 죽어라 가죠. 그럼 어때요? 야, 진짜 이거 막 그냥 개발에 땀나게 뛰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가 많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잠시도 세상에 눈을 둘 수가 없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또 관계에 어려움 겪는 분이 있습니까? 원래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자 만나는, 야곱이 라반 만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만난다는 건 내 안에 악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물론 그 사람 버림받을 건데, 관계 어려움 당하면요,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아, 주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군요. 우리 인생에 분인나가 있으니까 한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한나.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 어리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 닮으려고 스테반과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돌나라는 거 받아가지고 다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돌 맞아가면서 그냥 용서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 주님, 나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드시는군요. 영성은요,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남의 빵을 위해서 뛰는 몸부리치는 거, 이게 영성 맞죠? 다 아시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성은 어디까지 그 수모를 감당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그 모욕을 감당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 할 때, 어려운 것, 아픔이 올 때 하나님께 고자질해야 돼요. 쏟아붓는 거 똑같은데 사람한테 쏟아붓는 건 육적이고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게 영적입니다. 쏟아붓는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에게 간다 육적, 하나님께 쏟아붓는다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 기도의 파워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 미국의 10대 주최한 건축설계회사 팀 하우스, 하영록 회장님, 하영록 목사님 뭐 다 아시죠? 브라보 31. 그 회사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 잠언 31장 가지고 면접 본대요. 막 회사 직원분들한테 잠언 읽어보라고 하고, 요거 가지고 어떤 비전 품을 거냐고. 답답하죠. 부신자들은 얼마나 뚜껑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오겠지만, 그 브라보 31, 뭐 잠언 31장 책도 쓰셨는데, 회사 창립 초창기에요, 모든 면에 연약할 때, 그 공사 입찰할 때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낙방을 했습니다. 최종 입찰까지 갔다가 낙방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그 다른 회사를 고객이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경쟁에서 밀려버리니까. 그때 하영룡 회장님이 낙심이 됐는데 자기 떨어뜨린 회사에 오히려 감사 편지 썼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최종 입찰 후보로까지 고려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제사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훌륭한 회사니까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당신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대요. 노래 불렀겠죠.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 얘기인데 개콘 얘기 잠깐 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감사 편지 썼대요. 뭐 혼자 흥얼거리겠죠. 뭐 내용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1년 후에 그 고객이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연락을 줬어요. 그리고 그 공개 입찰도 아니고요. 그냥 하영로 그 회장님한테 그 회사 그냥 줘버린대요. 그냥 준대요. 그냥. 이게 왜 가능했어요? 물론 늘 뭐 떨어져도 감사 편지 뭐 대학에서 떨어지고 감사 편지 쓴다고 주지 않는데 중요한 이 태도와 정신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이 하영록 목사님 거절당할 때도 에티켓을 지켰죠. 감사기도 하니까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그 청년 얘기인데 그 미용실 예약했다가 2번 취소했다고 미용실 그 원장님이 막 욕을 하더래요. 막 저 멀리 이 근처 미용실 아니에요. 저 멀리 미용실 얘기인데 막 욕을 하더래요.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예약 2번 취소? 물론 예약 취소하면 안 되죠. 가야죠. 근데 예약을 무려 2번 취소하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와가지고 막 미용 원장님 막 욕을 네가 개념이 있냐? 네가 상식이 있냐? 막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냥 원장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 생각 들면서 이 사회가 지금 너무 막 그 분노 지수가 막 올라갔잖아요. 뭐가 거절당하면 그 고객도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약속 지켜야 되는데 이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사회에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감사기도 필요합니다. 감사기도가 이 시대의 분노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야 감사가 나와요. 우리 받은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절대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거에 대한 확정이 너무 크면 나머지 짜잔한 거거든요. 100조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뺏기면 그거 억울해요? 내가 100조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100만 원 뺏겨도 1000만 원 뺏겨도 웃는 거예요. 허허 웃는 거예요. 가져가 더 가져가. 100조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돈 얘기하는 거 이해가신 것 같은데 우리 영적인 부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자라고요. 전능자이시면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분, 십자가 사랑. 그럼 감사가 나오겠죠. 그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 유명한 어느 집사님 간증인데 주머니에요 늘 그 감사원금 봉투를 넣고 다니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회사에서 뭐 그분 특징이 그래요. 회사에서 뭐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누가 자기 차를 박아버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 꺼내면서요 감사원금을 작정한대요. 내용을 적고 오늘 차 들이받쳤음 막 적는데요. 감사원금 얼마 적고 그리고 나서 그걸 준비하는 순간 감사 결단한 거잖아요. 그 썼는데 안 넣겠어요? 헌금함에다가 결단한 순간부터 내 마음에 어둠의 영이 사라진대요. 여러분들 많이 갖고 다니시죠? 예배 끝나고 저 다 털릴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막아야겠어요. 그 감사원금 갖고 다니세요. 감사원금 다른 봉투가 아니라 우리는 매물 봉투가 아니라 감사원금 봉투예요. 감사원금 봉투. 언제나 감사 준비, 언제나 미리 감사. 그게 능력입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모든 절망을 박살내는 십자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똥파리 없애지 말고요. 똥파리 냄새나 더럽잖아요. 막힌 똥파리 막 얘네 제가 똥파리 한번 잡으려다가 벽을 딱 쳐 잡았더니만 그게 탁 튀어가지고 얼굴에 탁 묻는 순간 이 더러운 녀석아 하고 더 눌러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관계성에서 똥파리 얘기해서. 근데 똥파리 치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똥을 치워야 된대요. 똥파리가 내 마음에 똥을 치워야 똥파리가 안 오잖아요. 우린 맨날 불평하면서 똥파리 맨날 왜 오냐고 자기 마음에 똥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원망 불평이 깨져야 그게 감사기도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인격 생각하십니까? 우린 되게 그러잖아요. 일을 갈면서 마귀 싸워 이겨야 돼 막 치열하게 막 금식해야 돼 막 새벽기도 막 개근해야 돼. 물론 새벽기도 개근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그냥 다리를 한 방에 풀게 하는 방법 감사기도입니다. 마귀가 그냥 싸움 걸 때 그냥 감사해 버리잖아요. 마귀가 쓸 무기가 없어요. 이놈은 싸움도 못 하겠네. 이놈은 시비도 못 꺼내. 마귀의 인격을 개무시하는 거 감사예요. 감사. 마귀랑 좀 그만 싸우시고요. 그냥 348장 마귀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만 적당히 부르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도 핍박이 많아가지고 부신 가정에서 옛날에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저 요즘 우리 아버지 놓고 감사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20년째 기도해도 여전히 변화 많이 안 되시고, 담임 목사님인데 오너를 잘 섬기라 그냥 항상 그러시고, 주일날 대목이지 않냐 그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선교 간다 했더니 포교 잘 갔다 와, 무슨 포교라니 무슨 선교의 아버지 막 이러고, 한테 진짜 막 아버지 용어가 안 바뀌었었어요. 그냥 여전히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어깨 수술, 인대 파열돼가지고 어깨 수술 서울대 병원 입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충남 천안에 거주하시거든요. 직장이 그곳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기 쉽겠습니까? 아버지 서울에 올라올 일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마음 중에 하나가, 불신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도 원래 자식이 전도 쉽지 않거든요. 형한테 영어 과외밖에 어렵듯이 자식이 부모 전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윤석원 집사님 할머니 전도하려고 황 목사님 모시고 저기 대전 갔다 오셨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가족이 하면 얼마나 이렇게, 가족은 다 알잖아요. 야 네가 전도해 막 웃을 수 있지만, 서울에서 오신 부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영접하셨대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 마음에, 담임 목사님이 천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작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근데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선교도 많이 가셔야 되고 새벽 설교하셔야 되고, 언제 천안 갔다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 신방도 바쁘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아버지 아프게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 받으시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글쎄 담임 목사님이 또 신방 오셨어요. 또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아버지가 오시니까, 아버지가 글쎄 제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 안 받으시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순한 양에서 아멘 아멘 아멘, 아주 그냥 어찌 아멘이 절로 교도가 아니라 절로가 아니라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 저절로 그냥 순한 양이 돼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그냥 담임 목사님 영권 앞에 그냥 호로록 그냥 꼬리 내리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서울로 그냥 다 입원시켜 주시고, 또 지금 이제 나머지 치료는 지방에서 하시는데 하나님 도우심이죠. 전 감사했어요. 과정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수술하는 거. 하지만 과정 속에 이 과정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신방받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천안에 있는 좋은 교회 또 소개시키고, 제가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 교육자분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천안 원성동 거주하는 우리 아버지 신방와달라고 막 연결시켜서, 우리 아버지 지금 마음이 확 열렸거든요. 한 달 동안 팔 이거 계속 못 풀어요. 한 달간 휴가 얻으셨어요. 못 나가요. 그 일 중심에 그 단주지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쉬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겠어요. 이때 말씀으로 막 때려대는 거예요. 막 계속 신방 가야 되고. 너무 가족 얘기만 했는데, 중요한 건 감사해요.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가 그 선교 사역하다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렵죠. 선교 사역 만만하겠습니까? 근데 선교 본부 벽에서 발견한 문구가 이거래요. 그 감사를 시도해보라. Try Thanksgiving. 순간적으로 그 문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감사거리를 막 고백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더래요. 막 감사하는 순간부터.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받은 바 은혜가 있거든요. 모든 거 다 잃어도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 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게 성령 임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또 성령 임하잖아요. 우리가 감당 못했던 걸 감당한 힘이 생깁니다. 또 성령 임하잖아요. 눈이 열리고요. 드디어 감사가 터져나와서 모든 구할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할 것을 확신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